자, 시간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달력이나 시계나 이런 걸 통해서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가는, 즉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노스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지금 몇 살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카이로 아시죠? 카이로, 그런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작동하는데,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는 신약 성경에 그것을 시간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때다, 때가 왔다, 때가 찼다, 요한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기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그랬을 때 구원받을 만한 때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직접 그 일을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면서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시간인가, 그것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구나,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이러잖아요. 때가 찼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시간이 이제는 충만하게 다 채워져서, 차곡차곡 채워져서 이제는 어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때가 있고, 성경에서 말할 때 그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일이 실행이 되었다,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우리들의 시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이젠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악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느 누구든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죽음을 만나기 전에 이미 4차원의 세계를 들어가 버리고 살면,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갑자기 무슨 병에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미 우리는 4차원에, 나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버려서 이미 10년 전부터 나는 천국을 누리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무슨 병이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미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죽어도 되겠는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이미 나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인데 뭐 10년 전부터 난 천국을 살았는데 뭐,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하나님의 자기의 상황, 자기의 시간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었고 슬프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나는 3차원의 사람이니까 3차원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때가 찼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었을 그때부터는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느낀 단어들이 뭐냐면 돌파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들이 찾았는데, 이번에 이 설교 중에서 어떤 단어를 찾을까 그럴 때, 아, 내가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갇혀 살 때는 그 상황을 내가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해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좌절이든 주저앉는 일이든 미움이든 아니면 그것 때문에 타락이든 뭐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돌파한다 그러겠죠. 자, 은혜의 때가 왔다. 죄악이 극심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 때와 시간을 구분해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뭘 상징하냐 하면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대신 속죄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하던 그 시대의 마지막 종결판이 요한이죠. 왜냐하면 요한의 아버지가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제사장. 물론 지금도 제사장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제사장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요한이는 이제는 복음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속죄하려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요한은 자기 아버지를 계승해서 이제 계승하는 거거든요. 계승해서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나는 패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패한다 할 때 나가 뭐냐 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지내왔던 모든 제사법은 여기서 끝나고 우린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우리는 그 법을 완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야 된다.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실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은 이제 사역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사역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잡히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뭐 짠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한 시간이에요. 잡히자마자 마가복음 1장 14절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때는요 1초도 틀리질 않습니다. 잡히자마자 예수께서 나타나시더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요한 제사장의 때,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때, 그 때를 딱 보자고요. 복음의 때, 그 다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게 뭐냐면 시간이 다 찼다. 이제는 때가 왔다. 그 때가 왔는데 어떤 때냐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때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그 번제 제사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속죄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어떤 때냐 했더니 15절에 회개하는 때. 회개는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뭐냐? 내가 내 죄를 아무리 져도 그냥 율법만 지키고 또 제사만 드리면 내가 속죄받지. 그러니까 내일 또 죄를 질 수 있어. 왜? 나는 제사를 지내면 되니까. 이런 것들, 제사면 다 해결되고 율법만 지키면 다 해결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짓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그러면서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뭐냐면 회개다 이것입니다. 회개는, 나는 회개할 거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세요? 그 회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회개를 잘못 이해했어요. 회개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죄 안 졌으니까 나는 성인이지, 죄 짓는 건 저 정치인들이야, 나는 정치도 안 하잖아, 내가 무슨 죄를 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는 또 제사 드리면 되잖아, 난 또 예배 드리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잖아. 그런데 그 회개를 했던 사람,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의지로 다 천국 갈 줄을 착각했고 나는 죄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내 의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어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회개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걸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걸까? 이게 참 중요한 이슈예요.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신학이 알미니안주의로서 전 지구의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믿는 알미니안주의. 우리 회개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 가? 회개해야지. 회개에 우선하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다. 회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그것은 선택된 백성,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그런 백성들이 아이고 야 지금 살아보니까 정말 감사하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지난날에 지은 죄가 회개되고 내 의지로 잘난 척하고 믿었던 것들이 회개되고 말이죠. 그건 뭐예요? 그건 캘비니즘. 그래서 알미니안이냐 캘비니즘이냐, 그런 싸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외국에 가면 순복음이나 침례교가 알미니안이지만은 한국에는 그냥 다 캘비니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단을 가더라도 다 그런 비슷한 종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외국에 가서 설교 들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설교를 듣는 수가 있어요. 미국만 가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지?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런데 하여튼 그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대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사실 우리가 뭐 율법이 뭔지 잘 모르잖아. 613개의 율법, 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신 그분이 다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 율법의 수호자로서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어 그러면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 이렇게 좋은 때에 태어나신 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시대는 천국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돈이 없으면 동물을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회개들은 막 눈물이 엄청나더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회개할 때 눈물이 막 억지로 자기 죄가 회개 안 돼서, 하나님, 내가 어저께 또 죄를 졌어요, 회개합니다 하는 건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게 되고, 아우, 내가 술 안 마셔야 되는데 또 술을 마시고 또 사고를 쳤습니다, 막 회개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마시게 돼요. 왜냐하니까 그 회개를 보면은, 회개하라 했던 예수님의 그 회개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는 힘을 줘서 하는 회개여야 되는데,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죽어야 된다. 자기 의지, 요한은 의지, 율법,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의 상징이에요. 요한이 죽어야 된다.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이 패해진 다음에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가 흥하여지면 뭐가 선포되냐?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포된, 이제 때가 찼구나. 이제는 복음이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친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전도시켜서 이렇게 예수 믿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나는 그때 전도 받을 때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회개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회개가 먼저냐 예수 믿는 게 먼저냐를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했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회개가 어느 시점일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죄악에서 뒹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 잘 믿게 하신 이런 복을 주었는데, 내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마가복음 1장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우리를 빚을 지게 한 거예요. 빚을 지게. 나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회개했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 거야,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날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회개했고요, 내가 교회 다녔고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왜 빚쟁이로 선택하셨을까? 늘 하나님 생각하면 빚이 너무 많아. 또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찾기도 전에 이미 태초 전에 나를 예정하셨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셨어. 그 빚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라고. 그 빚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생각이 나요? 나의 어머님, 나의 아버님이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혼자 살 때, 외로울 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나 어머니, 아버님에게 빚을 많이 줬어. 그러면 그 빚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나이가 드셨거나 아니면 천국 가셨습니다. 어떻게 갚아? 그 많이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갚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빚을 자기에 갚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빚을 우리는 그저 복음 사역에 갚고, 내게 주어진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갚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 빚을 갚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비전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태초전에 택정한 자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지, 그 깨달음이 온 다음에 사랑의 반경이 그저 코앞에 있는 반경이 아니라 사랑의 반경이 나를 태초전부터 사랑해 주셨어라고 하는 저 먼 곳에서부터 깨달음이 온 사람, 그 반경이 태초전까지 넓혀진 사람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죠. 매번 선교 헌금을 내죠. 선교사를 위해서 매번 기도하죠. 왜? 사랑의 빛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쟁이로 만드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영적 회개, 진정한 정결함 속에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고, 억지로 회개가 아니라 눈물의 회개, 내 배에서 끓어오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구나,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구나. 그 은혜의 때라고 깨닫는 사람은 엄청난 열정이 생겨요. 근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주시는 열정이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런 열정이 언제 있었지? 내가 언제 이런 열심이 있었지? 그 플러스 알파의 그 열정,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요 정도면 신랑이 올 때까지 나는 버틸 수 있어.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의지대로 준비한 만큼만 믿고 그 이상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슬기로운 5처녀들은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근신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요만큼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오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뭐냐?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해 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해 주셨어. 그 예수의 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냐 하니까 오직 한 가지 일만 했다고 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축구를 하지 않고 뭐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쳤다가 뭐 골프도 쳤다가, 그러면 뭐 저번에 뉴스 보니까 뭐 1000억 시대, 한국인으로서 최초 1000억 시대를 바라본다 그런데 1년에 1000억 번은, 갑자기 그러면 아멘이 안 나고 억이 나오네. 그러시네. 예. 그 바라본다는 뭐 진짜 1000억을 버는지 그거는 모르겠죠. 뭐 카운트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피에는 그 사랑의 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가 흐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관에는 예수의 피, 복음이 흐르고 있어. 나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학생들,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울 거야. 이들을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